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일에 받은 은혜, 또 오늘 우리 말씀 들으면서 뭔가 주셨던 그런 뭐라 해야 되죠? 가슴 뛰는 것들 있죠. 근데 이게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지속되어지고 그게 한 달이 되어지고 1년이 되어지면 좋겠지만 참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의 경험을 볼 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우리가 이 다 마치고 오늘 삼부 예배 마치고 교회 밖에 나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고 일어나면은 완전 새로워지는 거죠. 예, 그냥 이게 뭐죠? 뭔가 이게 마법이라도 맞은 것처럼 그냥 샤랄라 하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새로워집니다. 예, 어제 분명히 그런 말씀 들으면서 받은 은혜 뭔가 띄는 게 있는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나고 지속이 안 되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의 여정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눴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다. 그 말이 그냥 마냥 단순히 순탄하고 그냥 마냥 편안하고 그냥 쉽게 가고 뭔가 그런 우리가 고속도로 그냥 직선도로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뭔가 내 삶이 망사 형통처럼 팍 뚫리더라. 뭐 이렇게 하이패스처럼 이렇게 막 뚫리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그건 신앙생활의 정말 큰 착각이에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마냥 편안하고 마냥 그렇게 행복하고 하려면은 천국 가야 돼요. 천국. 네. 천국을 가면은 아주 행복합니다. 뭐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그냥 계속 지속되는 거죠. 은혜가. 예전에 어떤 분이 물어봐요. 저한테 전도사님 어떻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런 평안함을 유지를 하시냐고.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잘못 보신 것 같다고. 저는 한 번도 평안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답을 했거든요. 사실 그래요. 계속 우리가 삶 속에서 뭐 평안함 이야기하는데 계속 우리가 뭐 삶이 24시간 평안하다? 그게 진짜 평안은 아니에요. 예. 그냥 마냥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냥 인생이 막 행복하고 하다 해서 그게 평안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여기 뭐 중사 출신도 나가셨네요. 중사 출신 계시는데 그 훈련을 받다가 5분간 휴식 그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삶 속에서 5분간 휴식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별로 중요한지 몰라. 언제 그게 진짜 천국으로 다가오냐? 55분 동안 죽어라 뺑이치고 토할 정도로 이렇게 이리저리 막 구르고 다니면은 그 5분간 휴식이 진짜 내게 그 꿀이에요. 완전 천국이거든요. 그건 뭐냐?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지만 또 우리가 돌아가는 현장이나 삶에서 그게 녹록치 않고 또 지속이 안 되고 어려워지는 거 그것과 비슷해요. 예. 뭘 보여주시려고 하냐? 그 이후에 진짜 천국, 영원한 평안을 맛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게 왜 지속이 안 되고 왜 어려움이 오고 왜 이게 안 되어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힘들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안 힘든 사람 없어요. 나이가 적다고 해서 뭐 문제가 없냐? 똑같이 힘듭니다. 예.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힘든 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언약의 여정 앞에는 그냥 뭐 이렇게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비탈길도 있고 때로는 정말 굽은 길도 있고 심지어는 비포장된 그런 도로들도 있어요. 예. 왜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그거는 사실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나 홀로 여정이에요. 나 홀로 여정. 예.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계획하고
나 혼자 거기다 끼워 맞추고, 예. 전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신뢰도 없이 그냥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러면서 혼자 떼 썼다가, 혼자 어느 날에 또 짜증 막 냈다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번 주에 기도한 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막 뭐라 했다가, 예. 막 앙탈 부렸다가, 저번 주에 기도했는데 왜 그 기도 안 들어주세요? 거기에 막 짜증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예. 전혀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그냥 나 홀로 여정인 거죠. 하나님 뭐라 생각하시겠어요? 이게 뭐 중국집도 아니고 뭐 이놈은 뭐 이거 뭐 이것저것 다 주문하고 뭐 막 주문해 놓고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죠. 예.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사건 또 현실들 앞에서 마주하게 되면 굉장히 지칠 때가 또 많죠. 그게 우리가 연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시는 게 읽었던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예. 그 뒤로 쭉 나오죠. 아무리 어린 소녀라 할지라도, 젊은 소년이라 할지라도, 청년이라 할지라도, 예. 피곤하기 마련이고 튼튼한 장정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기 마련인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앙망하다는 것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지금 내 안 되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하나님을 앙망한다, 그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굴 바라보냐? 나를 바라봐요. 계속 말씀에서 나오듯이 나 중심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 느낌, 내 계획, 내 생각이 내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은 뭐가 보이죠?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은 거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다 됐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 그 순간 뭐가 돼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이라고. 예. 예.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예. 그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신령한 척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내가 봤다, 뭐 이런 사람들, 뭐 내가 다 안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눈가를 찔러야 돼요. 이단이거든, 이단. 내가 다 안 돼요. 봐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말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는 실제로 봤거든요. 뭐 자기가 꿈을 꿨대요. 예전에 제가 재수하고 날 때 굉장히 진짜 누가 봐도 그냥 뜨거운 그 크리스찬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래요. 너는 언제 결혼을 하라고, 어떤 분을 만나서 결혼하라고. 근데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연락했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 했어요, 그 형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라 이야기하잖아요. 그 개꿈이다. 예. 자꾸 뭐가 보여야 하는 사람, 그거 영양실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봤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뭐죠?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나니. 내일 뭐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일 당장 내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전에도 말씀 나눴듯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늘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한순간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오늘 은혜 받았다가도 내일 무너지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에요. 정말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저번에 은혜 받았는데 왜 오늘은 무너졌지?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기는 그날까지는 항상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내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내가 다시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엎드림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경외함이라고 말을 해요. 예.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늘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들어 쓰신 거거든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져가고 뭐가 피어나고 있냐? 세상을 향한 두려움, 사람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의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가 두렵고,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세상의 눈치가 두렵고, 괜히 내가 세상에 발만 붙이지 못해서 뒤처지지 않을까 그게 두려워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 경외라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예. 하나님은 뭐 까칠한 분이 아니에요. 뭐 기도할 때 두 손 안 모았다고 뭐 이렇게 뭐 아작을 내라 뭐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시간 좀 전다고 해서 야 성령 너 나가서 빨리 불러와라 뭐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뭐죠? 영적인 감각이에요. 예. 왜 내 안에, 왜 내 속에는 영적인 감각이 없을까? 오늘 2부 때도 말씀 나왔듯이 왜 내 속에는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지금? 엄마 아빠인가? 회사 부장인가? 직장 상사인가? 세상인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나?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도대체? 살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눈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 교회 안에도 있고 밖에 나가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눈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감각이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저녁에 결혼 세미나 하죠. 뭐 거기서도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 그 여자는 제가 뭐 여자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여자는 참 신기한 존재예요. 예. 제가 여자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도 절대 화났다고 말 안 하는 존재가 여자예요. 예. 화났어? 아니? 예. 근데 그 아니를 진짜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재앙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조금만 눈치 있는 사람이라면은 집에 가는 거니까 이상해요. 분위기가 영 이상해 결혼하고 보니까. 제 이야기 아닙니다. 예. 오해하시지 마세요. 예.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남자가? 집에 들어오면은 뭔가 이상해. 화났어? 아니? 뭐 해야 돼요? 그 당장 청소기 들어야 돼요. 예. 청소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 앞에 뭐가 있어? 분리수거 쓰레기가 있어요. 그럼 왜 이거 분리수거를 안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네가 해라 그 말이거든요. 예. 당장 분리수거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로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 눈치가 없어요. 예. 상담을 하면은 딱 이해하겠어요. 예. 들어오면 딱 알겠어.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 왜 이런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나 들어오면 알겠거든요. 예. 하나님의 사인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라는 지금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인데 그런 영적인 감각. 예. 근데 그런 작은 영적인 감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 주신다고요? 예.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영적인 감각.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딱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 그냥 하나님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봐라. 저 역시도 잠깐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예. 교회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두려움 없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경험으로 하기 시작하고요. 그냥 인맥으로 하기 시작하고요. 어떤 작은 사역을 하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한 주간의 설교를 준비해도 그냥 뭐 이번 주는 이렇게 강단 말씀 붙잡고 하면 되겠지. 예.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 단순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자꾸 내 안에 그런 영적인 감각들, 영적인 민감함이 둔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공예배, 개인의 기도의 삶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원단 메시지거든요. 원단 말씀이에요. 이번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께서 주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서 공예배와 기도의 삶을 놓치지 말고, 그러면서 41장 10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딱 이거 주셨거든요. 이제 벌써 12월인데 여러분들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뭐 많이 생각할 거, 정리할 거, 또 점검할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차분하게 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나는 얼마나 올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는지 한번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지,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지세요. 경외하는 마음 가지세요. 경외한다는 게 그냥 무서운 하나님, 그런 뭐 까칠한 하나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진짜 인격적으로 그 만난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너무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두려움, 그게 경외잖아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조금만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런 감각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장 오늘 하루에도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다 올라갔다 무너졌다 내려갔다 그게 항상 반복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둔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만의 시스템, 예배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 점검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특히 청년들의 삶은 사실 제가 뭐 어찌 감히 이렇게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힘들겠죠. 현실적인 거는 더 무시 못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풀리는 일이 없고 또 이번 한 해를 돌아보니까 되어지는 것도 많이 없고 어렵기만 하고 하지만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일 내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가지고 또 그 믿음의 한 발을 걸어가는 거, 정말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